험한 십자가도 우리 보엘하임 성가대를 만나면 너무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모처럼 성가대가 또 인원이 좀 보강된 것 같아서 성가대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은 인원만큼의 인간교회 성가대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오케스트라를 낳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는 간격, 그런 간격을 거룩한 열망으로 기대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은혜는 받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전심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신방을 하다 보니 어느 권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농사 짓는 일보다 더 바빴대요. 왜냐하면 밖에 가마솥에 물을 데펴서 애를 목욕을 시켜서 하나 시키고 두 개 시키고 두 개 해서 줍니다. 둘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서 그래가지고 걸어서 교회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고 와서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작정하고 받아야 되고 기를 쓰고 받아야 되고 옆에서 벨 난리를 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시비를 걸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한 주 한 주 받고 가다 보면요, 그 속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현 지사님 오셨네요. 한참 걸린다더니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 먼 중국에서 예, 할렐루야. 자, 이번 주부터 저는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한 2주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 있어가지고 지혜를 그렇게 길게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감동은 지혜로 일을 해야 열매를 맺는다. 맞는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요, 예배드리다가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받고 그걸 하는데 무대뽀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희한하게 열매가 잘 안 맺어져요. 그 성경을 딱 보다 보면 뭐냐면은, 믿음으로 감동된 일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뭘?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면 전후 좌후 막 이렇게 살피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되게 운전 초보일 때는 어디만 보여? 앞만 보여.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뒤에다가 표를 붙였는데 2시간째 직진 중, 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옆을 볼 틈이 없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쪽을 못 보니까. 근데 운전을 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껌 씹어가면서 음악 들어가면서 옆에 차 오는 거 다 오만간섭하면서 저 차는 왜 저렇게 매연이 많나 어쩌나, 그러면 볼 거 다 보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숙련이 되면 이러거든요. 요때 사고가 잘 납니다. 사실 앞만 보고 가세요. 잘 안 되면은. 그런데 어느 날 앞만 보고 가다가 차선을 탁 끼어드는데 옆을 안 보고 끼어도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전후 좌우 부모 자식 뭐 옆에 살펴가면서 가게끔 하는 게, 이게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라 그러고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관계지혜예요, 관계지혜. 관계지혜를 잘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인생이 충돌이 없어. 충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많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번창을 하고, 그죠? 무슨 개발을 하면 이것저것 걷어다 가지고 조금 하나 얹었는데 새로운 개발이 돼요. 그리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감동이 온 사람은요, 반드시 그걸 열매 맺게 하려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모든 공부라든지 사서상경 뭐 이렇게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모든 학문들은요, 공통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길러주려고 하는 학문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이럽니다. 수학을 왜 해야 돼? 이 탄젠트, 코사인, 뭐 미적분 이런 걸 어디다가 써먹어? 그러면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문제 없어요. 원래 수학은 그러라고 준 그 공부가 아니요, 논리적 사고를 하라고 준 학문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뭘 들으면 정리를 잘해. 수학을 재밌어 하는 사람은요, 말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요. 이게 학교 다닐 때 10대 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덮어버리고 안 하니까 지혜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는 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충우돌 부딪히면서 맨날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그렇게 인생을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것도 물어볼 때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가 그러니까 무슨 싸움 잘하는 용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요즘 단어 풀이를 잘해줘야 돼요.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근데 오래 사는데 돈이 없어. 누가 좋아합니까? 오래 사는데 돈도 있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걱정이에요? 돈 없는 게 걱정이에요? 제일 비참한 게 돈도 없는데 오래 사는 거.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건강하세요? 건강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 것도 없는데 건강만 하되 미치겠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며느리는 그렇게 보지 마시오. 다른 데서 건강만 하시대. 그 말을 듣고 오는데 저도 건강만 해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근데 지혜가 있으면 오른손에는 장수를, 오래 사는 거를, 왼손에는 무엇이? 부귀가, 돈 많은 거, 귀, 존경을 받는 거, 이게 같이 있대요. 그럼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 즐거움으로 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지름길이라. 질러가는 길이래. 한번 봅시다. 미국까지 누가 제일 빨리 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빨리 가요. 부산까지 누가 빨리 갈까요? 돈 없으면 통일호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호 없나? 무궁화 타든지. 돈 많으면 비행기 타고 가요. 부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 그 지혜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어디 있어? 에덴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면 새 에덴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늘나라의 덕목이에요. 지혜는 영적 세계의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기업의 총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 게이츠인가 아무튼 그런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영감이래. 영감. 영적인 감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을 하고 새로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적 불규칙의 그 세상 속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영감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뭐하러 왔어요? 이 영감 덩어리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감 덩어리신 하나님 앞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얻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삶의 즐거움이 그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하고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우리가 땅 밟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틀을, 기초를 하나님이 지혜로 세웠대. 그러면 지혜와 나는 무관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기가 편하겠어요? 고생 지질이 하겠어요? 고생 지질이 바가지로 합니다. 그 성경은 철저하게 지혜에 대해서 양보? 아니에요. 타협? 아니에요. 지혜에 대해서 엄청스럽게 강조합니다.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무심할까요? 구약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351구절이에요. 그리고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88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좋아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이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 비율이 됩니까? 구약의 복은요, 현세적 복이에요. 이 땅을 잘 살아가려면 잠언을 읽으세요. 이 땅에서 마음 편하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세요. 이 땅에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전도서를 읽으세요. 그럼 욕심이 없어지니까요, 이 땅에서 대충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다 보면요, 지혜가 어떻게 들리느냐면,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다 보면 지혜라는 게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얼마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지혜가 없으면 하늘나라의 복이 쌓여 있고 지불되질 않아. 창고에 가득히 드는 금고에 가득히 드는 금고 번호를 몰라요. 어떻게 지출을 받는지를 몰라요. 비싼 돈 주고 비싼 핸드폰을 삽니다. 비싼 돈 주고 비싼 컴퓨터를 삽니다. 최고 좋은 거 주세요 하고 좋은 거 갖다 놔요. 10%도 못 써요. 왜? 쓸 수 있는 지혜를 못 가졌으니까요. 그러니 차라리 자기는 능력이 맞는 게 사는 게 낫겠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시간 들여 돈 들여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갖 헌신을 하고 가는데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복이 하늘에 자꾸 쌓이는데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이 지출이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모습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 닿는 대로, 무슨 삘 닿는 대로, 그리고 고집하는 대로 그게 단 줄 알고 그냥 밀어붙이고 막 그렇게 가요. 그게 벽에 부딪히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요, 다 망할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보십시오. 남자가 지혜로워요? 여자가 지혜로워요? 제가 볼 때 모든 물건은 뒤에 만든 게 옵션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약간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흙으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어요? 뼈로 만들어요. 뼈로. 이게 흙하고 뼈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뼈가 이기지. 이게 뼈로 본 차이나. 뼈로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아담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 선악과를 먹는다는 생각을. 그런데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가 궁금한 것이요.
궁금해가지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탁 와가지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 그러면은 나는 고기 보기를 돌같이 여긴다 이러면은 고기 가지고 알짱거리면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갖다 놔야 어떻게 되냐면 그게 홀탕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한테 뭐라 그래요? 저 선악과라 저거 먹으면 앞에 거 생략하고요. 그까지 얘기하려면 시간 없는데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졌는데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요게 뭐예요? 지혜를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를 가진다고 한 거예요. 하와가 여기서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남편도 알고 하나님보다 같아진다니까 딱 먹은 거지. 먹어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원래 진흙은 맹하잖아요. 가지고 먹어라.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그래가 먹여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요 참 놀라운데 우리가 가지지 않은 성경 공동번역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러고 위경은 틀린 것이지만 외경은 은혜에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이 오래된 책을 외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캐톨릭이나 유대인들은 쓰는 지혜서 7장 8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헌장가 같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나는 지혜를 홀과 왕자보다 더 낮게 여겼고 지혜와 비교하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지혜와 견줄 수 없으며 온 세상의 금도 지혜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였고 언도 지혜에 비하면 진흙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건강이나 아름다움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였으며 햇빛보다 지혜를 더 좋아하였으니 지혜의 빛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었으며 지혜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물이 있었다. 지혜가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재물은 나는 즐겼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혜의 소산이었음을 미처 몰랐었다. 나는 그것을 욕심을 채우려고 배우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겠다. 나는 지혜가 주는 재물을 하나도 감추지 않는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한량없는 보물이며 지혜를 얻는 사람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은 덕택으로 천거를 받아 하나님의 벗이 된다. 이 공동문이가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벗이 된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말 좀 통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설교 시간에 졸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설교 시간에 안 졸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 이게 감동이 오고요. 아 이게 제 이야기구나. 아 내가 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생각이라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지식 또는 경험, 이해하는 상식과 통찰력을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또 지식도 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깊은 웅둥이에 빠졌어요. 깊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지려고요. 밧줄을 내려가지고 잡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도 땡기고 자기도 잡고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을 중간쯤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줄을 탁 놔면은 저 사람들이 뒤로 까당 하고 자빠지겠지? 놀려줘야지 하고 줄을 놔버렸어. 죽어버렸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생각이라는 걸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심각한 건 놓는 걸 잘했다고 동의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우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말을 찾아서 너는 왜 생각이 없냐?
왜 생각을 안 하냐라고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사람 손 들지 마세요. 그분하고 말 섞기 싫으니까. 근데 참 이런 사람이 있죠. 너는 참 지혜롭다.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런 이야기를 부모한테도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도 듣고 회사 가면 회사 사장이 그런 말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돼. 그러면 연초에 연봉 설정할 때 내가 조금 높이 불러도 나가라 캐 안 그렇게 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알았어 첫 직장 찾아라 크지. 못 올려준다고. 요즘 회사는 자기 연봉은 사장하고 뭐 그냥 직원만 아는 것 같더라도 연봉 계약을 한다며요. 올해 어떤 연봉 좀 오르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하면 연봉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동원해야 돼. 지혜를 동원해서 자꾸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좋아지는데 이 지혜가 같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벗으로 삼으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이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탈무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의 이런 많은 내용들을 탈무드 통해 지혜를 일러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다 보니까 뭐죠? 세계적으로 물리학 뭐 노벨상이나 이런 상을 엄청 받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 뭔가 자리매김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그럽니다. 제가 탈무드 이야기를 하나 지금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재밌는데 재문아 한번 들어봐. 재문이는 알 것 같아. 재문이는 책 가지고 그냥 장난감 삼아 사니까.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예? 우유통에 퉁 하고 빠진 거야. 첫 번째 개구리는 탁 빠지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날 여기에 빠뜨린 데는 그런 뜻이 있었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유에 빠져 죽었어요. 두 번째 개구리는 탁 떨어졌는데 깊이를 한번 재봤더니 너무 깊어. 오늘 개구리가 발을 닿아야 점프를 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걸 알고 나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가 하고 죽었어요. 세 번째 개구리는요 탁 빠졌는데 우유통에 빠지고 깊이를 재보니까 깊고 그죠? 왜 하나님을 날 여다 가다 놨을까 하고 자꾸만 개구리가 거기서 빙빙빙빙빙빙 개구리 헤엄을 치면서 수영하고 돌아다녔어. 한참을 돌아다니니까 뭐가 발에 걸려. 그래가지고 요거 이야기할 때도 졸면요 힘들어. 발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딱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점프를 해가 티 나왔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걸렸을까? 뭐가 돼요? 우유를 계속해서 개구리가 돌아다니는 게 그게 치즈가 됐어. 치즈가 돼가지고 이게 굳어진 거요. 그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탈무드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불가능한 구덩이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너한테 연단주려고 하는 거지만 너는 이 세 번째 깨구리처럼 돌아다니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아냐? 어떻게 기회가 생길 줄 아냐? 요거를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900년 동안이나 세계를 떠도는데 없어졌습니까? 더 식구 더 늘려가지고요. 지금 전쟁 중인 그 가나안 땅으로 어느 역사 문화 속에 2000년 가까이나 땅을 비우고 쫓겨난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자기 나라로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성 꺼놨고 거기 우리 땅이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게?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 그 지혜를 거기다가 길러주니까 나라도 없고 모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는 힘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요 지각을 통해서 길러져요. 오늘 제가 개구리 이야기를 하면 이 개구리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몇 번째 개구리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 이야기를 듣고
우유통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나도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제가 설교 좀 짧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 더 해줄게요. 저기 감옥에 군주시대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하나 있었어. 이 사람은 언제 처형될지 몰라. 근데 그 죄수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궁전 밖에 있는 저 왕의 말을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루는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건방진 놈 이렇게 불러갔어. 네가 저 말을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는 저 말을 하늘을 날게 할 수 있습니다. 1년만 주시면 하늘에 저 말을 그 날개를 달아가 날게 할 수 있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생각하죠. 1년 내가 못 기다려? 근데 만약에 저 말이 하늘을 나른다면 하는 희망이 1%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죄수를 불러다 가지고 1년 동안 말을 날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있던 그 죄수, 간수 이런 사람들이 어떡하려고 그런 말을 했냐. 만약에 1년 후에 말이 못 나면 저 목을 땡강 하고 쳐버리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안에 말이 죽을지 왕이 죽을지 내가 죽을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뭘 알겠냐고. 근데 나는 감옥에 있으면 어차피 죽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은 내가 살았지 않냐. 그러고 그게 탈무드 이야기가 나와요. 희망이라는 부분에 그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경험과 어떤 이야기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속에 되어진 그 지혜를 물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톡을 가지고서 뭐가 교통법이 바뀌면 막 한번 바뀌니까 뭐냐면 저한테 20군데서 오더라고요. 오늘 주의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게 와요. 그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그냥 얕은 겁니다. 근원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그 근원적인 지혜는 어디서 얻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각이 깨어나면 사실 우리 모두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뭔가가 일어날 때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지나간 그런 어떤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전혀 새로운 그 환경에 섰을 때 그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 나갈 수 있는 오솔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의 길들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길이 내 눈앞에 활짝 열려 있어도 그게 그건 줄을 몰라요. 그게 그건 줄을 몰라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 해남의 어떤 섬에 있는 사람은 뭘 심어보려고 했더니 쑥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쑥이 쑥대밭이 돼가요. 쑥을 뽑고 곡물을 튀고, 근데 안 돼 이게. 그러나 생각을 했어. 차라리 쑥을 키우자. 그 쑥만 키워. 그죠? 근데 해풍 맞은 쑥이라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재벌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밭에서 뽑아내는 쑥이 누군가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되었어요. 머리 한번 잘 써가지고 돌리면은 새로운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데, 그러고 우리는 이제 쑥 심지 안 돼요. 맨날 뒷북을 치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문턱에서 길을 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 입을 주목해요. 누가 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나 여러분 이 시간이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서울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컵 하나도 먹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논문 쓴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 어려운 성경책을 여기 저기 공부 잘하는 예수님 사람 물어보지 읽어보라고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라고 하면 모릅니다. 잘 몰라요. 책이 너무 어렵대. 우리는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는 거 다 알지는 못하지. 그래도 내가 아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1시간 동안에 듣고 있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한다고 또 나와. 금요일 날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해. 부영 예배 드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나이 먹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새벽마다 또 일어나가지고 책 보고 또 공부해요. 아 그래도 이게 안 터지면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이 머리 합치봐라 이래. 그럼 뭐라 맷돌이라 맷돌 위에 돌 아래 돌. 그래도 이게 안 터지면 안 되잖아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지혜가 내 삶 속에 이렇게 배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자꾸만 자각되어지고 그럴 때 그것에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혜와 무관하게 그실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는데 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박노식인가 그 선전하는 그 선전이 얼마나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꿈이 된 줄 몰라요. 선전 문구가 이거예요. 공부는 못 해줘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래 튼튼하게만 자랐어요. 공부는 못 해줘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니죠. 아이가 자라면서요. 아이는 구강 시기를 거쳐요. 이것저것 다 넣어봅니다. 왜 넣어보느냐면은 지식을 축적하려고. 지식이 축적돼야 뭐가 나오냐면은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요. 지혜도 점점 자라야 되거든요. 그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자,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면 어디 가도 환영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9절의 말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고 박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영적 세계로 가는 가문 같아요. 자꾸만 우리는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요. 저것저것 또 머리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잔머리 말고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지혜는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충청도 화법을 배우십시오. 저는 활도 중에
정말 충청도 분들을 존경합니다. 처음엔 만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표현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웃어 그냥 말을 듣고 그리워. 우리는 그래서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그러는데 간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말어. 근데 그 많은 동안에 뭘 하나 봤더니 머리에 슈퍼컴퓨터가 돌아가 이 양반들. 돌아가면서 가는 게 맞을까? 안 가는 게 맞을까? 요거를 생각이라는 걸 한다니까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충청도 분들은 이문가 목사님 그분이 얘기했죠. 자기는 충청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청분은 조심해야 된대야. 왜 그러냐면은 누가 한 대 때리면 반응을 잘 안 한대. 참는디. 참는데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내 힘 생길 때까지 참는데. 힘 생기면 한 대 때린대. 못 덤빌 때.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나 저 아랫지방의 어느 동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다른 동네 사람들은요. 한 대 때리면 생각도 안 하고 덤벼. 그리고 더 맞아.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다음부터 못 덤비겠다 그거 가요. 생각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 어떤 말이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지혜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 중에 제일 지혜로운 말은 성경이고요. 할렐루야. 인생 중에 제일 지혜로운 게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왜? 세상의 기초를 이거 세웠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벗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많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하고 뭐가 됐는데요? 지혜가 생겼어요. 이게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서 말을 해. 그래서 말의 지혜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힘들어 인생이.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탈무드 오늘 아침에 내가 세 편 봤는데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대왕이 저기 어느 시대냐면요 페르시아 시대. 그렇게 죽을 병에 걸린 대왕이. 근데 어떤 의사가 이렇게 이 병은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사자의 젖을 짜올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신 하나가 손을 탁 들었어요. 대왕이시여, 제가 사자의 젖을 짜오겠습니다. 저한테 양 10마리만 주면 제가 사자의 젖을 짜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양 10마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 10마리를 줬어. 그래서 줬더니 양 10마리를 몰고 와가지고 사자가 어딨나 봤더니 사자가 젖을 먹여. 사자라고 다 젖을 짤 수 있네요. 새끼를 먹여야 젖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를 가진 사자가 얼마나 싸놨겠어요. 근데 그 근처 가가지고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사자 근처에 던져줘. 사자 보이는 데다. 그때는 사자가 생각해 보시오. 젖 먹이는 사자가 그죠? 사냥하러 가기에 힘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근데 양을 한 마리 거기다 갖다 주니까 이놈 왜 그러지 하고 한번 갖다 먹었어. 그리고 10발짝 더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한 마리를 갖다 줬어. 또 먹어. 한 3일 있다가서 또 한 마리를 갖다 줬어. 7마리쯤 됐을 때는 코앞에 가져왔는데 사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리고 8마리 줬을 때는 사자 털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아이고 새끼 균을 이쁘다 하고 배를 만져도 가만히 있어. 9마리 줬을 때는 완전히 무장해서 이 고양이까잖아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 젖을 10마리 주고 젖을 짜가지고 한 병을 딱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 안에서 전쟁이 났어. 자, 우리 가면 이제 대왕의 상을 받을 건데 내가 그 사자를 겁내지 않고 그까지 발이
그까지 갔지 않냐? 막 그렇게 막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내가 그 사자를 더듬어 가지고 그걸 젖을 짰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눈이 무슨 소리냐? 내가 사자 있는 데를 봤지 않냐? 내가 공로가 크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중에 혀가 이렇게 그래도 내 공로가 제일 크지. 내가 말을 했잖아.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는 빼도 없는 게 맨날 몸 안에 있어가지고 세상도 모르는 게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혀를 집중 공격을 했어. 그랬더니 혀가 이렇게 얘기했어. 정말 나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게 하고 젖을 들고 이제 왕 앞에 갔는데 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왕이시여 개젖을 짜왔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왕이 저놈을 당장 사자젖을 짜와라 했더니 양 10마리를 줬는데 개젖을 짜왔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저 감옥에 가다가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러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도 덜덜 떨리고 손도 덜덜 떨리며 이제 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봤지? 내 말 한마디에 너희들은 공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다 죽어도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네가 최고다. 네가 중요하다. 하고 막 그렇게 인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혀가 가다가 그 끌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내가 깜빡 잊고 왕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돌아가게 해달라. 이야기를 못하면 니도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죽는 거에 좀 이따 죽어도 되고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왕이시 아까 내가 말이 헛나왔는데 그게 사자젖이 맞습니다. 아니면 당장 죽이십시오. 그게 사자젖인지 아닌지 저 요리사를 불러다가 한번 개젖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자젖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의 지혜가 몸 다른 지체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오늘 저는 그냥 오픈식으로 지혜가 뭔지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성창신 듣고 이러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은 말을 참 지혜롭게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든 말이 안 되거들랑 웃고 마세요. 시작. 그리만 해도 기본을 유지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웃고 있으면 그건 다 알고 웃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지혜로워 보여. 말을 하는 순간 완전 박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하는 순간 막 뭐가 막 그냥 아니 정말 지혜롭게 생기는 말을 하는 순간 막 거들나. 그럼 막 뭐 자충우들 부딪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들랑 이렇게 웃고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제 참 지혜로운 말을 골라갖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부귀와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의 틀을 세우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도 지혜로 자라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곳에서 이 세상에 여러 미로 같은 것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지뢰밭을 지날 때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영적 지혜를 갖춰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큰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하늘 아버지의 지혜를 빌려 이 땅 또 하늘의 내세의 복과 이 모든 삶을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계획들 위에, 교회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